주기도문 해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10,000달란트. 그런데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그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멱살을 부여잡고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발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조금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 옥에 데리고 가서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이 가서 그 녀석을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이 잡혀가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여러분,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본 것 같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 얼마나 받아요, 요즘에? 15만 원?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 예?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인건비 비싸다고 또 자꾸 깎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10만 원으로 그럼 잡아볼게요.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100데나리온, 그러면은 100일 동안 벌 돈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달란트를 한번 보세요. 달란트는 1년 동안 받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으면 연봉인 거죠,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억대도 받지만 보통 서민들은 얼마나 받아요, 연봉? 우리 현옥이가 잘할 것 같은데. 1년 연봉이 평균 얼마나 돼요, 직장인들? 몰라요? 아, 그래요? 아, 많이 받는구나. 여러분, 한 5천 된다고 할까요? 5천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아무튼 5천이라고 합시다. 뭐 이게 합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5천만 원이면 10,000달란트면은 그러면은 얼마 동안 갚아야 돼요? 만년. 1년 연봉이니까 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예. 10,000년 동안 받은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데나리온하고 비교가 안 돼요. 데나리온은 그래도 아까 100데나리온은 갚으려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는 게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신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모르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좀 억울하다 그러면 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너는 나한테 용서받은 자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의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일까요? 네. 용서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 맞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용서의 목적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용서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약간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고 회자되었던 이 사람 안태근이라는 사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기 자신의 반성과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제 결단해야 돼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끊어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결단과 행동까지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 회개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 안태근이라는 사람 앞에서 사죄는 당사자에게. 사죄는 당사자에게.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좀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행동으로 옮겼죠. 이 사람 지금 방송 안 나오죠. 네.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딱하고 안 됐지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죄를 고백할 대상은 바로 당사자예요. 죄를 고백할 대상. 용서의 주체도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죄를 고백할 대상. 좀 혼동이 되세요? 하나님이시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잘못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당사자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해결된 게 아니죠.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경험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10,000달란트 갚지 못할 그를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실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지 못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쉬우면 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어렵죠.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신자가 사는 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신자예요. 신자가 사는 법은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그런데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 또한 닮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는 입으로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에 도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칭호를 받아요. 성도, 제자,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